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 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생명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언제나 밝은 그런 마음과 정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능력을 힘입어 생애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훈련받고 그렇게 생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주의 백성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이루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행하고 있다고 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성령을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언약의 의무들입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공부하면서 살펴본 바로는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언약은 구원과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려 하는 것이지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로 죄를 극복할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원리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언약의 3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명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재확인하는 기록들 가운데 언약의 증표가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일을 돕도록 하시기 위해 당신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당신의 도구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에는 그의 가족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시작하고 일정 시간을 수련받은 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을 때 소명사라고 하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확신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사람의 사명 진술서도 함께 제출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구성원들로서 그렇게 함께 동역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교 성경 주석에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대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다가오는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의 전부였다. 아브라함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그들 앞에서 기도했을 뿐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해 간구했는데
이 관례를 다른 부조와 옛 성도들도 따랐다. 그는 선지자로서 종교의 이론과 실제를 가족에게 교육했는데 실제적 덕목에 강조를 두었다. 그는 이것들을 알릴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가족들을 가르쳤다. 아브라함이 그냥 혼자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겪는 그 언약의 단계에 같이 그렇게 함께 동참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은 은혜와 율법이 서로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은혜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게 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과 행위가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순종은 구원의 수단이 될 수는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은 자원하는 순종에 의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통하여 실현해 보이려고 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언약의 축복은 수혜자 편에서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을 누릴 수도 유지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언약을 세우기 위해 그 조건들이 필요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조건들을 지키는 것은 사랑과 믿음과 순종의 반응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기초한 순종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서도 동일한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는 그런 성공적인 케이스가 성경의 아브라함의 기록에 나옵니다. 그것은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따라서 벌어진 사건의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25년을 참아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청년이 되고 나니까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지만 곧장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적인 경과가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하나님께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3일 만에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그는 사환들을 산 밑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이가 함께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돌아오마. 여기에는 이 이삭을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이제 아들 이삭과 단 둘이서 산에 오르게 되죠. 어릴 적부터 제사 드리는 일에 익숙했던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가다가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 드릴 나무와 불은 있는데 왜 제물인 어린 양이 없습니까? 오랜 침묵을 깬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러한 대답은 정말이지 그의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말,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그대로 하자면 아들아,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있단다, 이런 말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있는 거야. 여기 준비하다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히브리 말로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그 희생제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희생제물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단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이 명령 속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의 온전한 믿음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대답인 것입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은 산 위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진행되는 과정 속에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요청에 그대로 따랐고, 다시 말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그대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서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아들을 향해 내려치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사자가 그를 제재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일에 순종하는 아들 이삭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만 하는 두 언약의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수 있는 방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불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깨어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순종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아브라함 개인의 의지나 성향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동, 아들을 정말로 죽이려 했던 그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실 때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내가 죽이게 되면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아들을 살리셔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가 확신하게 되었다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모습은 후일에 모리아산,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일로 그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에 나타나야 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구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고면합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아무리 심하고 괴로운 것일지라도 신뢰해야 한다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자녀들에게 부모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1권 353쪽에 이렇게 와이슨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언가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이고 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 주시고 방책을 마련하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운데 그것을 하라고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그 아들 독자 이삭까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그런 신뢰 관계에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우침을 받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그러한 약속들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나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믿음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